이제 달마대사께서 이제 소림사. 왜 소림사로 가셨나? 그건 저도 그 기록 그런 그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소림사로 가셔서 지금도 소림사에 가면 그 달마 면벽 했던 동굴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9년 동안을 면벽을 하셨다는 거예요. 면벽을 참선을 하셨다는 거죠. 9년 동안을. 근데 이제 그 세월 속에 많은 중국의 그 당시에 이제 달마대사의 소문을 들은 이제 많은 관심 있는 수행자들, 뭐 꼭 수행자들뿐만이 아니고 달마대사가 이제 소림 공법의 시조잖아요. 또 지금도 소림사 쪽에 가보면 뭐 무술 배우로 전 세계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는데 뭐 대단하죠. 원래 이제 소림 무술이라는 게 이제 달마대사가 시원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 계기가 이제 스님들이 참선을 하잖아요. 그럼 참선을 하면 몸에 기가 돌아요, 안 돌아요? 이 자세 자체가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한 자세로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말이 뭐 한두 시간 정도야 뭐 괜찮겠지만 뭐 이제 하루에 뭐 거의 모든 시간을 앉아만 있다.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뭔가 이게 기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께서 이제 그런 몸을 푸는 그런 이제 이제 자세로 이제 기혈을 푸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풀어야 되잖아요. 스님들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대부분 의사거든, 반.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뭐 병원에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에 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몸 푸는 요가 뭐 이런 건 다 스님들이 배워요. 이게 이제 달마대사께서도 처음에 무술이라는 게 무술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몸을 푸는 요가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 속세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제 무술로 이게 승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 달마대사가 인도 사람이고 하니까 뭐 인도말을 배우러 온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인도 뭐 문화 같은 게 궁금해서 그런 것도 물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양무제와의 일화가 이미 이제 전파가 다 됐겠죠. 중국 대륙에 불교에 관심이 많은 수행자들은 이제
달마대사의 어때요? 그런 가르침. 그걸 이제 어떻게든 전수 내지는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소림 권법을 배우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달마 권법. 근데 아무도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아무도, 그 누구도 대면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벽을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달마대사 그러면 면벽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면벽, 벽을 바라보고 참선하는 걸 면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나?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건 아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 이제 그런 달마대사의 면벽을 정말 그 면벽 그대로 수용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순천 송강사 같은 경우도 행자 하려고 오잖아요, 처음에. 그럼 일주일간 면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겨내면 머리 깎아주고, 못 이기면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귀가. 출가했다가 귀가. 송강사가 제일 세요. 그런 게 보면. 아무래도 승도사찰이 있을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벽 보고 앉아 계셔보세요. 한 일주일 앉아 계신다 생각해봐. 답답하면 마음이 여기 막 심장이 막 답답. 그죠? 앉아 있는다 생각하면.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누구도 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2조 해가 신광이에요. 이 스님의 원래 본명은 신광이에요. 스님이에요. 물론 이제 뭐 도교의 수행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분이 이미 출가한 스님인데 달마대사에게 법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자. 근데 안 만나죠. 역시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대사가 해가 스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저기 벽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단비구법이라고 그러죠. 네. 들어보셨죠? 손을 보통 이제 해가대사께서 단비구법 하셨다. 이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달마대사가 안 만나주니까 손 한쪽을 자르시죠. 원래 이제 무사 출신이었다가 출가를 하셨는데 그런 이제 기백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로 하여금 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비를 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벽화에도 대부분 다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사실. 네. 추후에 각색이 됐든지 첨가가 됐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밝혀졌어요. 그 부분은. 네. 근데 이제 손을 잘렸던 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달마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손이 잘린 게 아니고 해가대사가 손이 한쪽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긴 해요. 그게 왜 그분이 손이 없냐면 강도 만나가지고 숲에서 강도에게 손을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이 얘기가 돌고 보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드라마틱하게 손 한쪽을 안 만나주니까 어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안 만나주니까 어떤 여학생 하나가 그거 했잖아요. 그런 일 있었어요. 손목을 그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학생이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손수건을 갖고 온 거야. 그 여학생이 그 피로 써가지고. 무섭다. 뭐라고 썼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세 글자. 사랑해도. 솜짓. 그 얘기가 이러고 나갔지. 손을 잘랐다는 건 나중에 이 달마와 해가의 만남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가가 손 한쪽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료에는 보면
손 자른 얘기는 없어요. 해가에게 전법을 하게 됐다. 해가 말고도 달마에게는 수제자가 몇 명 있어요. 도둑이라는 스님도 있고 총집 비구니도 있어요. 비구니 스님도 달마에게 전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해가만 우리는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거람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 달마 조사님께 법을 물었으니 달마 조사님께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이에 스스로가 단식하기를 옛 사람들은 법을 구하기 위해 뼈를 깎고 골수를 꺼내고 피를 뽑아 부처님 성상을 그리고 머리채를 풀어 주에 하고 벼락에 몸을 던지고 주인 거에게 주었다. 옛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나는 무엇을 알았기요? 달마대사가 안 만나주니까 옛사람들은 법을 구하기 위해 뼈를 깎고 골수를 꺼내고 피를 뽑아서 사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화가 많죠. 저기 독구가와 이에야스 어머니도 피로 법화경을 사경했다고 나오죠. 법화경이 길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반야신경이라도 사경해봤어요? 그 중국의 구화산에 가면 화엄경을 피로 사경한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등신불로 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열반하셨는데 등신불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기 그 절에 화재가 일어날 뻔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불이 딱 붙었는데 뭐가 꽉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전 대중이 스님들이 다 법당에 큰 소리가 나니까 가서 보니까 그 스님이 움직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다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 구화산에 가니까 실제로 화엄경을 사경했다는 분이 계시대요. 뭐 아스님인가. 저도 반야신경도 사경을 못 해봤는데 피를 한번 피 뽑기가 겁나가지고. 근데 이제 옛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일화가 많아요. 그러면 머리채를 풀어서 진흙에 폈다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응? 선해보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죠. 선해보살은 머리채를 풀어서 진흙에 펴고 벼랑에 몸을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설산 동자죠. 나찰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나찰이 그 제석천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예? 그 설산에서 동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부처님 전생에 수행하고 있는데. 그 설산동자의 구도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시를 한 구절 없잖아요. 재무상 시 생멸법이다.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때요? 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나찰이야. 그 얘기 다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찰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 모르겠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당신이 한 게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구절 좀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나 지금 배고픈데 이 사람은 이 냉정한 수행자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들려줄 것이오? 나는 지금 피가 있어야 된다. 피를 먹어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피가 있어야 된다. 살이 있어야 된다. 줬어. 그럼 내가 벼랑에서 몸을 던질 테니까 내가 몸을 딱 던질 때 그 구절을 들려주시오. 그러고 나서 나를 먹으시오. 그렇잖아요. 부처님 전생에 설산동자로 계실 때 몸을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나찰이 제석천으로 탁 변하면서 뭐라 그래요? 재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란다. 다음 구절을 탁 들려주면서 제석천으로 탁 변해가지고 수행자를 어때요? 탁 안아서 올려서 몸을 던진이라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임 범에게 주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수행자로 계실 때 새끼 호랑이가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굶주려가지고 아무 먹을 것도 없어. 돌산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오시를 해버리죠. 그 새끼 호랑이들을 살리려고. 그 일화예요. 주림범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래 이렇게까지 다들 수행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는 때와 신년 12월 9일 법을 구하기 위해 눈 오는 밤을 서서 세웠다. 날이 새어 볼에 닮아 조사께서 보시고 물었다. 너가 눈 속에 서 있으니 무슨 무한가가 있느냐. 신광이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말했다. 바라옵건대 조사이시여 강문호를 활짝 열어 무중생을 건져 주시오. 그러니까 사실 살을 담비하신 게 아니고 밤새 눈 오는 밤에 그 달마에서 계셨던 초소 동굴이면 동굴이겠고 달마에 그 동굴 앞에 눈이 오는데 밤새 서 있었단 말이에요. 달마대사에게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모습에 달마대사가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 오는 밤에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칠 수가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 절자, 기도도 간절 절자죠. 간절. 우리가 간절해야 되거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성취가 없어요. 간절함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좀 다르죠? 간절함이 좀 다르잖아. 처음에 절에 올 때 그 간절함이 지금 해가의 간절함이 아니잖아. 힘들어가지고 간절해. 이 고통 내 힘든 거 이거. 부처님 간절합니다. 제 힘든 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지 막 진리를 구하고 부처님 법에 대한 그 간절함은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그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버린 만큼 얻는다 그러잖아. 자기가 버린 만큼, 자기가 내려놓은 만큼, 크게 부처님도 큰 위대한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하시고 그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부처가 됐듯이 해가 대사께서도 어때요? 그 추운 밤에 여러분들 30분이라도 버틸 수 있겠어요? 눈 내리면 달달달달 뜨면서 근데 그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 결계로 버티고 있으니까 달마대사께서 어때요? 이제 드디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위없는 도리는 여러 법을 수행한 것이오늘 너가 작은 뜻으로 큰 법을 구하려 해도 끝내 될 수 없느니라. 해가가 사되었다. 조사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소서. 조사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하게 해주리라. 해가가 말했다.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대답하시기를 찾아주면 어찌 그것이 너의 마음이겠느냐. 벌써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 마쳤다. 이제 이런 대화들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멋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그죠? 왜? 이건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때요? 이런 경지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말로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떠난 것이다. 진리는 말을 떠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도 거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선사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망이로 풀을 친다든지 하를 한다든지 일원상을 그린다든지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떠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제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을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깨달은 자의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에이, 별거 아니네?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곱씹고 수행하면서 또 곱씹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공부가 깊어지면 이 대화가 또 다르게 다가와요. 여러분들 금강경을 보더라도 읽더라도 한 1년 정도 읽은 거하고 또 한 2년째 읽은 거하고 다르죠. 매일매일 다르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성불교를 공부하시다 보면 육조대사의 가르침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 와가지고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네 마음을 보여보거라. 네 마음 불안한 네 마음을 꺼내봐라 이거잖아요. 네 마음을 꺼내봐라. 아니 찾아봐도 없는데요. 이거 뭐라 그래요? 야 인마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네 마음이냐? 내 힘이 너를 편안케 해줬다? 그거잖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 뭔 말이요? 아니 좀 상세하고 자세하고 깨달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금만 약간 뜬구름 잡기 식으로 내가 이미 널 편안케 해주는. 나는 안 편한데 지금 우리는 안 편하잖아요. 그죠? 이 대화를 읽고 우리는 안 편하잖아. 해가는 편한데 중요한 게 해가는 조사까지 되고 뭐 자기 마음을 깨닫고 높은 경지에 올랐는데 이걸 읽는 우리는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뭐 감동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달음 분상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뜬구름 잡기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어쨌든 자꾸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6조 해능까지는 괜찮아요. 해능 5로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근데 막 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마조, 백장, 무슨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건 완전히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곱씹고 내가 수행하면서 다시 재반복해서 보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제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제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하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편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안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안심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마대사의 안심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안심. 근데 이런 형태로 계속 전해져요. 대화가 비슷해요. 3조에게 전해지는 대화도 비슷하고 4조도 비슷하고 그래요. 안심 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달마대사의 법문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이라고. 네 마음을 보여줘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안한 네 마음을 보여줘봐라. 근데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뭔가 실제로 마음이 있어서 불안하고 불편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마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선에서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주는 그런 논법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동안에는 해가 역시도 책을 통해서 어떤 스승을 찾아다니며 이 좋은 교, 저 좋은 교, 이 절, 저 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구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달마대사는 어쨌든 자기 내면으로 완전히 관점을 탁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안한 네 마음 한번 꺼내봐, 보여줘봐.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찾아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한번 찾아봐요. 찾아주면 네 마음이냐?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찾아주면 네 마음이냐? 네 눈이 네 눈 보냐? 네 눈이 네 눈 보냐? 눈 보여요?
자기 눈이 자기 눈 봐요? 찾아주면 네 마음이냐?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줘. 그럼 끝이요. 응?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닮아 조상께서는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주었다. 너는 모든가 태가가 이 말씀에 활짝 깨닫고 조상께 알렸다. 오늘이야 모든 법이 우리로부터 공정하고 오늘이야 우리가 멀리 있지 않는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러기에 보살은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살살의 변화에 이르며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 오르나이다. 조상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말입니다. 태가가 말하기를 조사이시여 이 법은 문자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대답하셨다. 나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하느니라. 문자를 세우지 않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달마대사의 말씀 속에 선불교의 특징이 딱 드러나 있죠.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게 뭐예요? 네, 옛날에 이순자 씨가 심심하면 전두환 씨도 심심하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새롭게 또 다가오네. 이심전심. 이게 이제 선불교의 종지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그냥 불교 용어가 일반화된 거예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 이게 마음으로서 이 법을 전한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문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안 세운다 그랬어요? 선불교의 정지가 또 뭐예요? 분리. 분리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분리. 설립자를 써가지고 선불교의 종지죠. 여기다가 이제 직진심하고 견성성불 넣으면은 선불교의 종지잖아요. 이심전심, 교회별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 마음으로 전한다는 건 경전 왜 따로 법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교회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교회별전. 선불교는 경전이 없어. 경전이 따로 없어요. 교 밖에, 경전 밖에, 가르침 밖에 달리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자가 이 전자가 아니고 전할 전자. 가르침 밖에 달리 전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버리니까. 분리문자랑 분리문자, 언어도단. 말길이 없어. 말길이 끊어져 버려요. 문자를 세우지 않아. 근데 이런 이제 선불교의 특징이 이 달마대사하고 해가대사가 2조인데 이 두 분은 둘 다 독사를 당해요. 이제 두 분이 마지막 열반을 어떻게 하느냐? 선불교가 사일이 이단 취급받았다고 했죠.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달마대사 역시도 그 당시에 불교를 많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 불교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도 있고 아무튼 율종의 스님이 그랬어요. 같은 스님이 독사를 했어요. 5번 시도했는데 달마대사가 다 알고 안 먹었어. 6번째 오니까 아이고 너도 힘들겠다. 독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먹을게 하고 먹었어. 2조 해가도 독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중국 불교의 주류에서 견제를 했다는 얘기죠. 죽여버릴 정도면은 엄청 스님들이 질투하면 더 무서워요. 죽여버려.
원래 남자들 질투하면 죽여버린다. 왕 옛날에 그 세자식 공할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선불교가 그 당시에 엄청난 이제 파급을 일으켰고 센세이셔널 했고 막 아무튼 그 당시에 여러 기존의 기성 교단들이 긴장하게끔 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 34년에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고 나서 한 200년간은 서역의 스님들, 인도의 스님들이 전법하는 기간이었어요. 경전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 실어날라. 네? 불교를 전하려면 스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스님들이 그 대표적인 분이 구마라지 스님 같은 분 아니에요? 많은 스님들이 와요. 와가지고 일단은 경전을 전해. 그리고 스님들 처음에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겠어요? 안 이상하겠어요? 머리도 빡빡 밀고 옷 색깔도 이상하고 다른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한 200년은 전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전하는 시기. 불교를 전하는 시기라.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인도말 써요? 중국말 써요? 중국말 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교 경전을 뭐 하는 게 중요하겠어? 네? 그렇죠. 한문으로 번역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또 한 2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그 겹쳐가지고 한 200~300년을 또 번역하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번역이 딱 완료되니까 한 300년, 400년 정도 돼서는 번역이 딱 완료돼 버리니까 이 불교의 우수성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조 시대에 왕들이 전폭적으로 불교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달마대사가 왔을 때 그 당시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미 이제 번역은 다 됐어. 초벌구이는 다 됐어. 그러면서 중국식의 대승불교가 꽃을 피워요. 그게 뭐냐면 종파론이라고 해요. 종파론. 중국 사람들은 뭐 종파 맞는 걸 좋아하죠. 무슨 종, 화엄종, 법화종, 정토종, 밀종, 막 이래, 율종. 부처님 가르침마다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그래가지고 각 종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파주의 불교의 한계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가르침 아니에요. 근데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파마다 이제 경쟁이 되고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각 종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학문연구. 이거에 몰두해 또 소승불교가 걸었던 길을 또다시 걷는단 말이에요. 학문연구만 하고 있어. 두 번째, 그 당시에 형태가 뭐였냐면 왕권과 결탁.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왕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스님들을. 그러면서 양무제 같은 황제가 한둘이 아니라 양무제는 이제 가장 많이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고 나머지 많은 왕들도 그 당시에 5, 16국 시대에 많은 왕들이 불교에 막 전폭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님들 중에서 이제 권력과 결탁한 스님들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라는 게 권력과 결탁을 해서 좋은 점도 있죠. 초창기에는 막 종교가 일어나기는 좋죠. 아니 정권에서 밀어주면은 요즘에 막 저기 드라마에 보니까 무슨 열혈사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거 하니까 나오는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잖아요. 그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요즘에도 밀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나는 불교 신자고 우리 국가는 불교로 통치할 거야. 그러면은 그 스님들의 권력이라는 건 어때요? 무소불위지, 무소불위. 왕 다음이지. 그러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때요? 썩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권위주의적으로 이제 또 막 불교가 무섭게 일어나면서 정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왕들이 막 후원을 해주니까 스님들이 배 있는 게 없어. 그 당시 막 스님들 일화 보면 뭐 왕보다 더해.
그러니까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완전히 이제 권위의식에 가득차가지고 그러다 보면 절 집안이 부자가 되고 승려가 부자가 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따르겠어? 타락이 따르겠죠. 그런 이제 현상이 와요. 그리고 이제 왕들의 호의를 받고 막 이제 막 최고다 하니까 이제 형식에만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양무제도 사실은 형식에 치우친 거 아니에요.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달마대사가 꼬집은 거 아니에요. 절 짓고 탑 짓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많이 하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사실은 불교의 진리를 깨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우쳐 준 거 아니에요. 절 짓고 불사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좋지.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깨쳐서 실천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달마대사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은. 종파주의. 서로 막 종파 간에 이제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다 왕권과 결탁해가지고 이제 막 온갖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찰 재정이라는 건 어마어마했겠죠. 양적으로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그랬으니까. 달마대사 입장은 뭐냐? 한 수행자가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 부처님 본래 뜻 아니지 않냐? 부처님이 언제 왕들한테 빌붙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솔림 먹고 사는데 뭐 왕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뭐 있어? 근데 이제 딱 권력에 맞들이고 왕들에게 뭐 국사 대접받고 왕사 대접받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국가 어때요? 정치에도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 이제 그때부터 눈에 뵈이는 게 없죠. 스님들도 뭐 마찬가지지. 권력을 잡고 권력에 맞들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불교가 대승 불교가 꽃을 피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이제 문제점. 소승 불교가 걸었던 그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이고 이 막 화엄 철학 같은 것도 화엄경도 막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연구하는 거야. 막 육상 운용이네 무슨 뭐 엄청난 철학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막 일반인들은 뭐 뭔 말인지 뭔 말이야 이게.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달마대사하고 해가가 어쨌든 달마대사의 가르침은 단순하잖아요. 보면 단순하고 그런 이제 학문 연구하고 막 너무 문자에 집착하니까 어때요? 불린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들 말어. 그런 뜻이에요 이건. 연구한다고 막 그 부처님 말씀에만 매달려가지고 스님들이 그냥 그 세월 낭비하고 중생 제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왕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일반 민중들을 보살피질 않아. 이거 이제 권력의 맛을 들여가지고 다 가장 높은 계층이잖아요. 왕 다음이면. 근데 불교라는 게 부처님이 언제 왕들 밑에서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중국불교가 또 걸었던 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중생과 유리됐다 이 말이에요. 또 너무 또 귀족화되고 결국에는 불교가요 세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건 이 중생과 유리되면 세불교 운동이 항상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달마대사가 어떤 거는 이제 다시 그 불교 본연의 부처님 본래 가르침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이제 사상을 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권력에 이제 결탁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 당시 불교를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독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입당으로. 그리고는 이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스님들 연구를 할 때 보면 그 나오잖아요. 수유청리, 총령도중 어쩌고 그런 연불이 나와요. 우리 제사 모실 때 보면 그게 뭔 뜻이냐면 달마대사가 독사를 당해서 무덤에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옹기장을 하잖아요. 옹기에다 넣어가지고 저기 동굴 속에 넣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 신 한 짝만 그 안에 있는 거야. 신 한 짝만 그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이 천산산맥에서 달마대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가 맨발에 신 한 짝을 여기 주장대에다가 신 한 짝 나머지 걸고 이러고 가드리는 거야, 인도로. 응? 응?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부활이지, 부활. 예수님으로 따지자면 부활인데 그런 이제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 짊어지고 다시 서쪽으로 간 뜻을 아는가 스님들이 그 연구를 하잖아요. 보면 수유청리 총룡도중 제불자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달마대사께서 그러니까 이제 독사를 당했지만 나중에 그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것을 산에서 누가 봤다. 그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건 실제로 있어요. 시체가 없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달마대사에 대한 건 다음 주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달마대사의 저술인데 달마대사의 저술로 확실하게 밝혀진 저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익사행론이에요. 이익사행론. 스님이 제가 자료는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제 선종의 5대 조사까지 그 사상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입설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계가 좀 늦죠? 빠르죠? 빠르죠. 이제 9시 됐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문 있으세요?